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또 때로는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부 예배 마치고 나오니까 막 이렇게 비가 좀 왔더라고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 비가 우리의 열기를 식혀주는 것처럼 한 주간도 근심 걱정으로 인해 우리 가슴이 막 뜨거웠다가 오히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비로 인하여 우리의 요동치던 심령이 좀 잔잔함을 얻으시는 오늘 이 시간 또 이날이 좀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저랑 이제 사도신경 연구 8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은요, 성부 하나님과 창조, 성자 그리스도와 구속, 성령 하나님과 성화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지요. 그 중에서도 성자 그리스도와 구속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말씀드려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지요. 우선 성자 그리스도의 본성에 관한 고백이에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두 번째는 그 성자 그리스도의 비하, 그분이 친히 자신을 낮추신 것에 관한 고백이지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랑 지난 시간까지 그리스도의 본성과 비하에 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셨어요. 오늘은 성자에 관한 세 번째 고백인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승귀에 관한 것입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죄인들을 위해 친히 자신을 낮추셨던 성자께서 그 모든 고난 후에 높아지십니다. 승귀, 조금 다른 말로 영광 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가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 높아지신 것, 즉 영광 받으신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승귀의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아까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부활을 믿지요. 오늘 저랑 이 내용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우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임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역사성, 부활의 실제를 부인하는 거짓 가르침은요, 언제나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지요. 이 부활의 사실을 부인하려는 시도는 그리스도께서 실은 부활하셨던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일명 도적설 또는 도둑설이라 불리는 이론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어요. 이 가르침을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선 종교 지도자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여기 주여는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부르는 거예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을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지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시체를 훔친 후에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런 거짓말을 퍼뜨릴까 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리스도의 시체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빌라도에게 요청했고 실제로 무덤을 굳게 지켰다고요. 하지만 군사들이 무덤을 지킨다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당연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말씀대로 사흘 후에 부활하시죠. 이때 주의 천사가요,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냅니다. 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는 줄 아세요? 이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봐라, 빈 무덤을 보라, 우리 주님 살아나셨다. 천사들이 돌을 굴려내는 거죠. 그렇다면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요, 두려워서요 마치 죽은 사람 같이 됐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로 안 끝나요. 마태복음 28장에 그 경비병들이 어떻게 하냐면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천사가 와서 무덤에서 돌 굴려낸 거 다 얘기해 줬어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경비병들이요, 천사가 와서 돌 굴려냈다는 얘기 대제사장들에게 하자 대제사장들이 쏙닥쏙닥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경비병이랑 짜죠. 그래서 뭐라고 짜요? 돈을 많이 주고 제자들이 시체 훔쳐갔다고 거짓말 퍼뜨려라.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 가운데 이 거짓말이 퍼졌다고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게 거짓이라는 사실은 이후 제자들의 행동에서 아주 명확히 나타나요. 무슨 말씀이냐면 대적들의 말처럼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그 훔쳐간 시체를 어디에인가 반드시 두었을 것이고 그 시체가 어떻게 됐겠어요? 썩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몰라도 제자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아는데 시체가 푹푹 썩어가고 있는데 냄새가 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증언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이 부활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 시체가 뻔히 썩는 걸 본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다고,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증언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제자 중에 누군가 양심 고백이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실은 제자들 우리가 훔쳤고 그 시체 저기 썩었다고? 보세요. 이 도둑설이라는 건요, 제자들이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통해 부당함이 입증되는 거예요. 또한 도둑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 기절설을 주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절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묻힌 후 예수님이 정신이 들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덤에서 빠져나왔다. 이게 기절설이라는 거거든요. 역시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요. 예를 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담당한 군인의 행동을 요한복음 19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여 알려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군병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설명 드렸어요.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끔찍한 처형인지 사람을 고통 속에 서서히 죽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에 3일까지도 달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빨리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여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강도는요, 살아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분명히 강도들의 다리를 꺾어서 죽여요. 근데 군병이 예수님을 보니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안 꺾어요. 그걸로 안 끝나죠. 한 군인이 그 죽음을 정확히 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거든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대요? 피와 물이 나왔어요. 의학적으로 사람이 살아있을 때, 심장이 뛸 때는요, 상처가 나면 피만 나온답니다. 그런데 심장이 멎으면, 죽으면 피와 물이 함께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의학적인 죽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니죠. 제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리스도의 시체를 요구했을 때 빌라도가 죽음을 확인하고 시체를 내줘요. 그리고 죽음을 확인하는 시체를 내줬을 때 요셉이 그 시체를 받아 당시 장례 절차에 따라 수습을 한 다음에 장사를 한다고요. 만일 정말 기절한 것이라면 어찌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장사까지 하겠습니까? 게다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진짜로 그리스도께서 기절했다 치더라도 이미 온 육체가 극악한 형벌로 이미 망가지신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온 육체가 망가지신 분이 남성 한 명이 움직일 수 없는 돌을 스스로 움직이고 나오셨겠냔 말이에요. 게다가 돌만 움직이고 나오면 뭐예요? 그 앞에 누가 있었어요?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군병들이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절하셨다가 살아나오셨다는 사실 역시 이게 실은 말이 안 돼요. 제가 또 하나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도둑설, 기절설 이런 것보다 현대적인 주장 중에 하나가 환상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환상설. 이게 뭐냐 하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무도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했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 상태에서 부활을 너무너무 기다리다 보니 이런 심리적 상태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실은 이건 역시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사실 아세요? 쉽게 설명드려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 기다렸습니까? 안 기다렸습니까? 모르세요? 제자들 예수님 부활 안 기다렸어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활했다 그랬을 때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오히려 안 믿었어요. 그런데 무슨 부활을 간절히 소망해요. 게다가 환상설의 부당함은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데서 확인이 돼요.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한꺼번에 500여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어쩌다 한두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환상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500명이 한꺼번에 그걸 봐요? 그건 환상이 아니죠.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도둑설, 기절설, 환상설 실은 더 있어요. 제가 지금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뭘 깨달으셔야 되는지 아세요? 죄인들이 영적으로 심히 둔감하다는 사실, 그 마음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좀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짓 이론들을 늘어놓겠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증언한 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왜 부활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성경이 증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님이시오 완전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왜 그분의 부활을 부인하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즉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은혜에 감사하세요. 제가 이 설명 얘기할 때 참, 왜 저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대?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셨으면 그분은 성도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 세상 사람들을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는 믿어지잖아요. 뭐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처럼 은혜로 성경을 믿을 수 있기에
오늘도 아무 의미 없이 조금 전에도 하셨잖아요. 사도신경 하면서 부활했다고. 아무 생각 없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미 잘못되신 거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맞아, 예수님 부활하셨지.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라고요.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닌 능력을 믿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교리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요 기독교 신앙 자체가 실종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다 쓸데없는 일 하시는 거예요. 부활은 이토록 중요해요. 그렇다면 왜 부활이 이토록 중요해요? 본질적 관점에서 부활이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명확히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 기억하세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런 말씀 아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보셨어요? 이걸 무슨 독이든 사과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요, 열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명령이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직임을 위임받았습니까?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인간 대단해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대단해도 피조물이에요. 즉 하나님의 권위 아래 속한 존재예요. 그렇기에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인간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명령의 본질이에요. 그 선악과가 뭐지? 이런 게 궁금하실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만 가장 영광스러운 지위를 누릴 수 있구나. 반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존재 목적에서 벗어나고 영광도 잃어버리는구나. 이게 이 명령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어리석게도 인간은 이 명령에 불순종했고 실제로 파멸과 비참에 이르게 되죠. 의로운 존재가 아닌 부정하고 부패한 존재로 전락한 거예요. 죽임이 뭔지 아세요? 이에 대한 증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으로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죄 아래 놓여 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그런데 빌라도 치아,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사람의 죽음과는 다른 의미의 죽음이 발생하죠.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달라요? 저랑 앞서 계속 살펴보신 거예요. 성육신. 그리스도께서는 생물학적인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아담 안에서 전 인류에게 미친 죄의 영향 받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처럼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을 대신 감당하실 수 있죠.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여 고난받으셨고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불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결과예요. 원래는 죄 때문에 죽는데 예수님은 순종하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본래도 순결하신데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요 상급이에요. 불순종의 삭시 순종인 것처럼 순종의 삭시 생명이니 다시 생명을 얻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확인시키는 결정적이고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자신의 의로움만 입증하는 데 머물지 않아요. 부활로 입증된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근거하여 또다시 참으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그 위대한 신비를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서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죠.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죽임당하셨죠. 그게 다예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지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한 의로운 자였고, 그래서 의로운 자였기에 부활하셨는데, 그분의 그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조직신학에서는 저희가 대표의 원리다 이렇게 불러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로마서 5장에 보면 이 대표의 원리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 죽음에 이르게 됐죠. 반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은 첫 번째로 창조된 인간일 뿐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이 온 인류의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억울하세요? 나는 먹은 적도 없는데 그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니 억울하세요? 억울하실 필요 없어요. 억울하실 필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순종한 자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나는 순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순종한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마다 그분의 의로움을 함께 소유하는 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보세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구원의 신비요 은혜이지요. 그래서 보세요. 부활을 믿는 건 부활의 사실만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다는 건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자가 됐다는 사실을 믿는 거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의 고백을 통해 부활의 사실만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 능력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면서 그분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돌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이 위대한 부활의 사실을 전하고 알리십시오. 본문에서 바울이 선언했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인이 의로움을 얻는 중요한 근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지하는 자는 자신의 추악한 죄로 인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오직 의로운 자로 판명돼요. 그러니 보세요. 어찌 이 부활을 죄인들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이 부활을 부인하는 세력이 존재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단지 부활의 사실만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의미를 왜곡하여 부활을 부인한다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도 알버트 슈바이처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를 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을 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부활 안 믿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자살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믿었겠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예수처럼 착하게 살면 오늘 예수가 내 안에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 같죠? 속지 마세요. 부활의 사실도 부인하는 것이고요. 부활의 능력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진리를 전파하고 들려줘야 해요. 왜요?
사도행전 4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전했지요. 왜요? 그 부활을 전할 때 그 부활의 메시지가 죄인들에게 은혜를 불러오고 죄인들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부활을 증언할 때 교회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거예요. 부활을 증언할 때 많은 죄인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교회에게 저는 지금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왜요? 코로나19로 지친 성도들을 일으킬 건 그 부활의 사실이요,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즉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활과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지체어 있는 자들에게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 그 은혜를 전하십시오.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부활을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성경은 대표의 원리를 알려줘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된 것,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된 것, 이 모든 것이 대표의 원리예요. 그리고 이 대표의 원리로 인해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그리스도인의 죽음, 우리의 죽음이 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죽음,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히 뭐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역시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 몸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반드시 일어나겠지요. 나중에 다시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그때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몸의 부활은 그때 있어요. 그런데 부활이 지닌 능력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취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이란 단순히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과거에 매이거나 동시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있을 미래에 성취될 사건으로만 제한되지 않아요. 부활은 현재적 사건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로마서 6장에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미 지났어요. 그런데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현재 살아가는 우리 삶에 이미 적용됐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우리는 이미 의로운 자가 되었고 의로운 자들로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옛 본성은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새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새로운 삶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다시 설명드려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전에 죄악된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이 사람 참된 부활신앙 소유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사도신경 암송할 때마다 달달달 외우고 있지만 그의 삶에서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의 삶을 통해 부활의 영역이, 그 능력이 전파되지 않으면 부활 부인하고 부활 외면하는 거예요. 그런즉 새로운 생명을 지닌 자답게 사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이미 지닌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사도신경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할 때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나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으니 내가 부활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요, 그 삶을 이번 한 주간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